오늘 오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과 8절 이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나머지 구절들은 설교를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과 8절, 6절부터 8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니 그가 오랫동안 병든 줄 아신지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 병든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밀어넣어 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내려가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누워있는 38년 된 환자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지금의 기독교 회복이 가능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의 기독교계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의 기독교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어디를 고쳐야 할지 손을 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이제 환자의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하는데 감히 이 손을 댈 수 없는 상태라면 다시 덮어버리죠. 이처럼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양은 있지만 암세포가 온몸에 다 퍼져서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으로 비교할 때 현재의 그 기독교계는 결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볼 수 없는 그런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목사들에게 있죠. 목사들이 자기 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나라의 정치, 문화,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기독교의 타락에서 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머물지 말고 빠져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썩어버린 생선은 회복이 안 됩니다. 도려낼 수는 있지만 다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분별이란 뭐냐면 다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것들 가운데 진짜를 구별하는 그것이 이제 분별입니다. 근데 기독교계 안에 비진리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알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지만 진리에 눈을 뜨기 이전에는 아마 기독교계가 얼마나 병이 들었는지 눈에 잘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밖으로 나오게 되면 잘 보이죠.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교리도 같지 않고 믿음도 같지 않아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고 있죠. 그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 교회가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미 혼합주의에 물든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이 세속화주의, 아니 믿고 싶은 대로 이제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 자, 우리는 이 베데스다의 현장에서 이 시대에 일그러져 있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개구리가 우물 안에 산다면 그 우물이 전부인 줄 알겠죠. 그죠? 좀 더 우리가 넓은 시야를 넓혀서 이 기독교계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 명절이 있는데 이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이 있는데 6월절이죠.
유월절을 패스오브라고 합니다. 죽음이 넘어갔다. 여러분에게 이 죽음의 저주가 넘어간 적이 있는지 참 중요하죠. 이제 더 이상 죽음과 저주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런 확신이 있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게 어떤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기쁜 날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서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은 날, 바로 그 날일 겁니다. 이 날이 개인적으로는 명절이 되겠죠. 그 날이 있는가 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명절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망가져 있습니까?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데 근데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경배? 그러면 망가져 있는 거죠.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주님 보혈로서 자유를 얻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 기쁘지 않을까요? 가장 기쁜 날이죠. 그죠? 여기 나오는 이 베데스다라는 이 지명이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자비라는 뜻이 있어요. 자비.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근데 한 사람에게 클로즈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38년 된 환자예요. 이 사람은 병상에 누워서 꼼짝을 못해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구약 시대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받았어요. 이방인들은 마음에 기록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하겠죠. 그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어요.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교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 두 손을 다 들고 주님께 나오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이것이 변질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베데스다의 연못. 베데스다 연못에는 5 행각이 있는데 그 5 행각에 병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소경도 있고 절름발이도 있고 혈기 마른 자들도 있고 모두가 정상인이 아니에요. 정상인이 되기를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느 것 하나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어요. 이런 자들이 지금 베데스다의 5 행각에 거하고 있었는데 지금 모두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며 행각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그때 들어가면 나오니까. 그들은 지금 살 길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현 기독교계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는데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보고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도 진리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진리에 반응이 없는 사람들, 진리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정말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있겠죠? 진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진리에. 그럼 진리에 반응한다는 것은 성경이 82만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82만 단어로 된 중에서 현대 역본들은 3만여 군데가 변개가 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자,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럴 리가 있겠느냐? 응? 격분하겠죠. 그리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겠죠. 이것이 진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자신이 속았다. 분노하겠죠. 그죠? 분노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틀려도 그만 아무래면 어떤가.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그럼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 신천지에서 한 사람 청년이 죽었죠.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신천지 어딘가에서. 문제는 그런데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죠. 베데스다의 환자들이 그렇습니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겠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겠다고. 근데 거기에 기거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누군가가 자신을 가장 빠르게 연못에 넣어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근데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을 적당히 좀 의지를 하면서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이 한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힘을 얻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니까 힘을 얻죠. 그럼 제일 크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에요. 나라는 존재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나 자신을 다루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일의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해결되는 것이 그것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내 육신이 죄의 뿌리예요. 그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가장 자기 자신이 이제 가장 큰 짐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큰 결심을 하게 되면은 금식을 하죠. 금식을 하고 기도원으로 금식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경적 금식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죽었다예요. 나는 무능한 자다 이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로부터 나는 죽었다는 거죠. 이게 금식하는 의미예요. 그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가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걸 몰라요. 금식은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 그럼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금식의 이유인데, 그런데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주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금식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를 세운 건물이 있고
예배 형식이 있고 돈으로 치장한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형식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이 무너지면은 뭐 기독교도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결국은 진리가 아니라 조직과 시스템이 교회를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죠. 예. 근데 형식이 있으면요, 반드시 생명도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모두가 다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경건의 모양이 없는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럼 이 38년 된 이 병자가 낫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럼 자유를 얻은 사람이 형식에 묶여가지고 시스템이 이끌고 가는 그런 교회와 어떻게 한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같은 편끼리는 싸우지 않아요. 지금의 이 한국 그 교회는 종교개혁 성경을 버렸어요. 그리고 현대 여권을 사용하면서 이 종교개혁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우리를 배척을 하죠. 왜 그럴까요?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32장 31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잘 암송을 해둬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31절에 그들의 반석이 우리들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들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그 성경은 배척하는 원인이 뭐냐?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척을 하는 거예요. 자,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에 눈을 뜬 사람들은 그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좋은 것이 나올 수 없어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는 법입니다. 급속도로 가톨릭화되어가는 이 교회들은 그들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자신들을. 그들의 반석이 우리들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아는 거죠. 그럼 그들에게는 뭐가 있죠? 형식만 있지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무력할 뿐이라 이거예요. 왜 그 좋은 성경을 버리고 나쁜 성경을 채택을 하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두 번째,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7절을 보세요. 7절에. 그 병든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서 내려가나이다. 소경과 절름발이들과 혈기 마른 자들은 물이 동하기를 기다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병든 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밀어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병자의 답변은 자신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대신해 줄 사람도 없다. 말하자면 죄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두는 다 오히려 내게 죄를 더해 줄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찾아가셨어요. 왜 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자신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환자들과 같지 않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에게 누가 이런 질문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복음 전파가 왜 중요한지. 우리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서 답변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그토록 오래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찾거나 또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질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죠. 죄를 다스릴 분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기다림이 필요 없죠. 즉시 나으니까. 죄에서 자유함은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왜 자유가 없죠? 왜 교회를 다니는데 자유가 없느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틀린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가 없는 것은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뭔가 하긴 해야 되겠고 진리가 없으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병자들은 물이 움직이기만 막연하게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요? 다니다 보면 천국을 가겠지. 열심히 하다 보면 천국 가겠지. 막연하죠? 막연합니다. 왜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갈 사람이 많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명, 두 명도 아닙니다. 단 한 명. 1등 하는 사람만이 낫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에서의 자비죠. 그러나 이 은혜의 시대는 원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기다림 없이 즉시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얻은 사람은 그런 많은 병자들 가운데 단 한 명뿐이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죠? 값없이 주시는 은혜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느니라. 그런 사람들만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뿐이라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이 여전히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어버렸죠.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자, 주님께서 환자에게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즉시 자유를 지금 얻으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는 진정한 자유인이 없습니다. 모두가 불쌍한 사람들 뿐이에요. 주께서 찾아오셨는데도 그 무리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교인들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기독교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맛보고 진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왜 적은가 그 이유를 지금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이에요. 그게 이상하죠.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다고들 얘기들 하는데 근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면 몰라요. 흔히 하는 대답이 안 되던 사업이 잘 됐다. 뭐 자식이 성공했다. 재산이 늘어났다. 그런 게 은혜가 아니라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걷는 자유가 은혜예요. 그럼 이 은혜를 언제 받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죠. 주님을 만날 때. 뭐 서치며 만나는 거 소용없어요. 진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베데스다, 이 연못에는 은혜를 얻는 자가 없고 자기가 그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만이 모여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물에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베데스다이지만 이것은 율법 하에서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게만 하면 은혜를 얻죠. 그런데 문제는 단 한 사람도 율법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들어갈 능력이 없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도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에 불쌍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소경과 전렘바리들과 혈기 마른 자들인데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죠? 먼저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소위 말하는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 믿음과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자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하게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절뚝거리는 거예요. 뭔가 붙잡으려고 하는데 설기 말라서 잡을 수가 없어요. 손이 말랐어요. 우리가 어렵게 살 수 있느냐? 못 살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소경이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혈기 마른 자라서 무기력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노력만 하죠. 결국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봅니까? 변질된 기독교라는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못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문전박대를 하죠.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도 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진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문제죠. 그들 중 단 한 사람, 자신을 아는 사람, 주여 아무도 못에다 나를 밀어넣어 줄 사람이 없나이다. 절대 무능이에요. 이렇게 말한 38년 된 병자만 주님을 만나 자유를 얻습니다. 그 많은 병자 가운데 단 한 사람만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자유를 얻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38년 된 이 환자와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유를 얻은 거죠. 단 한 사람이 떠났어요.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원리가 뭐냐? 자유를 얻으면 속박된 곳에서 떠나게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 진리를 알게 되면 반드시 잘못된 곳을 떠난다는 것.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메커니즘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메커니즘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경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는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은 무슨 필요가 있으신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머물고 있어요. 상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비참하죠? 전부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 뿐이죠. 지금의 기독교가 이와 같습니다. 모두가 낫기를 원해요. 제사함을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원하는데 무기력해요. 무엇에 무기력하죠? 의로워질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양심대로 살 수도 없고 그저 몸부림치는 자들 뿐입니다. 베데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사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시간만 나면 복음을 전해요.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고 함께 가고 있는 사람에게 주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세 번째는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8절이죠. 8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12절에 보세요. 자, 그들이 사람에게 묻기를 너에게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더라. 또 16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또 죽이려고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이 일들을 안식일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안식일에 주인은 거부하면서 안식일은 잘 지킵니다. 참 모순되죠. 주인이 없는 안식일은 아주 잘 지킵니다. 안식교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들도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인데 유대인들이 아니면서 안식일을 왜 지키죠? 근데 주님은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일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반론을 제기할 줄 알면서도 왜 그랬었을까요? 무엇을 알리고자 하셨을까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걸 알리고자 하신 거예요. 그 당시 주님을 비난하던 사람들은 안식일에 매여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이게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그런 어떤 절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절기를 만들었는지. 아마 손가락으로 헤어보면 아마 10손가락도 넘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부활절, 대강절, 사순절, 고난주일, 종려주일,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웨슬리주일 수도 없죠. 침상에 누워있는 이런 자들은 날만 기다리게 날만 기다리다 세월 다 가는 거예요. 물이 동하기를. 그 안식일의 주인을 만나게 되면 그 안식의 참 뜻을 알게 되죠. 날들에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에 눈뜬 사람들은 세상 눈치 보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 사람 눈치를 안 봐요. 종교인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의 마음은 이미 자유와 안식을 얻은 거예요. 주님께서 물으시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제가 형식을 제가 배척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을 싫어하지 않으세요. 단지 생명이 없는 형식, 능력이 없는 형식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3절과 14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사야 1장 13절, 14절 두 구절 봅니다. 자, 어떤 걸 싫어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있어요.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정함이요.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악한 것이니라. 너희의 새 달들과 정한 명절들을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지금의 교회들이 이와 같습니다. 모든 형식은 다 갖추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지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다. 형식만 있는 예배.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건 내게 짐이 된다. 내가 지기에 피곤하다.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각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좋을 대로 믿는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 일그러져 있는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이니까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먼저 우리는 주님께 굴복을 배워야 합니다. 굴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근데 왜 자기가 좋을 대로 하죠? 그만큼 자기 중심적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돼지가 왜 돼지입니까? 왜 돼지가 돼지예요? 더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시궁창에 코 박고 있으면서도 더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인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들 돼지예요. 돼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아픔이 없다.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다면은 개의 돼지가 아니죠. 그죠? 근데 아픔이 없어요. 그래야 살아있는 것인데. 그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모습을 보니까 아파요. 살아있는 거죠. 근데 아픔이 없어요. 이 자리에 병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죽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자리에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위선의 탈을 쓸 수도 있어요. 다들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것도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모두가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으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제가 왜 지금의 기독교 회복이 불가능한가, 회복이 가능한가 이 제목을 달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주님께서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딱 한마디로 너희는 구제불능이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라고 말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고 유대인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 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사복음서에 사도행전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복불능이죠. 안타깝지만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회복된 사람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라 네가 나았도다.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주목해야 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더 이상 네게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다시 침상에 누워있지 말라는 거죠. 무기력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으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한 삶을 살까요? 그것은 성경을 읽지 않거나 성경 말씀을 이해할 만한 명철이 없는 소경이거나 길을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는 절름발이거나 혼이 병들어서 바짝 말라버린 혈기 마른 영적 그리스도인들이거나 자기 자신에게 묶여서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침상에 누워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죠. 은혜를 모르면 주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릴 때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이 된다는 걸 아는데 머리로는 알아요. 이론적으로 다 압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하지 않아요. 그냥 무기력한 상태에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침상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주의 말씀에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버겁기만 해요.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을 때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짐스럽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보다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자기 짐을 짊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와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침상을 들고 가는 그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요? 침상이 아무리 무겁다 해도 38년간 누워있던 그 무거움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이 자신의 처지가 거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고 항상 무기력해요.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거인을 보았죠. 거인을 보니까 자기들이 메뚜기 같은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결을 받았죠. 주님께서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입니까? 메뚜기 같고, 여러분을 보면 내 자신이 메뚜기 같고 문제는 태산처럼 보이죠. 그러면 불안하고 두려움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주의 말씀에 신뢰가 안 가요. 이론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신뢰가 안 가요. 마음이. 머리로는 인식을 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죠. 정탐꾼들과 같이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안팎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너무 많죠, 일들이. 주님은 안 계십니까? 누가 역사를 주관하십니까?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되는데 살고자 하니까 두려운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필요 없다면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100% 지켜서 들어가면 돼요. 문제는 모두 무력해서 양심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양심이 민감해요.
양심이 민감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극도로 예민합니다. 그런데 진리에 예민하지 않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합니다. 왜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는 것인가? 그것은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우에 양심을 무시하고 사는지. 자, 이런 사람이 진리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주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양심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기독교계가 왜 괴물이 되었는가? 양심에 민감한 사람들이 없어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양심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고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와요. 이런 것을 볼 때 참으로 믿는 자가 드물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연못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겠다는 거죠. 더듬어 보기도 하고 절뚝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께 항복은 안 해요.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은요, 한 번은 손을 든 사람이에요. 한 번은. 그러면 능력을 맛본 사람이죠. 결론적으로 베데스다와 같은 집단에서 빠져나오라. 성경은 세 군데나 도저히 치유 불가능한 무리에서 벗어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한 번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또 한 번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또 한 번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18절에서. 왜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까? 그것은 제대로 된 교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치유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 구절은 현 시대의 교회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에는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네 자신은 빠져나오라.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에는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말씀들은 성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곳에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빠져나오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베데스다의 연못,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의미입니다.